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한 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마음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2절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거하실 성전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응어리와 정말 우리 마음의 힘듦과 우리 마음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신 성전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 전함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뻗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복음 전함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처음 마음을 가졌을 때의 그 순수함과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셔서
불평, 원망,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이 사회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가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서 교회 많은 사역들 맡겨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을 옳은 대로 다 이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충만한 그런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지켜 주옵소서. 교회에 출입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관계로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영육 가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7월 8월분 큐티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및 청년의 여름 행사 일정들 보시고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 청년부가 제주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저와 사랑하신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의 미래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에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금씩 익어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포도가 익어갈수록 단맛이 더해지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익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쇠약해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집합체인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초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이상한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추억팔이입니다. 1980년대 영광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제 물이 지나갔지만 TV에는 복공풍 프로그램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만 붙들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도 다시 그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흥했던 시절의 이야기, 교회 십자가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와 성전이 터져나가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리워하며 그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성도의 수는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났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맴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가 구원의 감격,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추억이 아닌 비전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함께 세워가요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과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귀한 수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이야기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4.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불교는 54.4%, 천주교는 52.7%가 나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정확하게는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의 답변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하나님, 예수님, 사랑, 섬김, 봉사 등과 같은 그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사이비나 불신, 이단, 이기주의, 강요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마음의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라면 기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 사찰에 가도 명상센터에 가도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반영해 주는 단어가 유반젤리즘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튜브와 복음, 이반젤리즘을 합친 말인데 유튜브에서 설교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설교자를 찾으면 그 교회에 이제 헌금을 보내고 그 교회에 온라인 성도로 등록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교회를 직접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설교만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또 다른 민낯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도시마다 웅장한 교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동안 따뜻한 신앙 공동체, 진짜 교회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당은 예쁘게 세워졌지만 정작 진짜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네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차마 웃지 못할 소리로 한국 교회 가운데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사랑이 없고 소망 교회가 있는데 소망이 없으며 명성 교회가 있는데 명성이 없으며 교회에서 복음을 말한다 하지만 복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 소망 없는 교회,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진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교회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가르쳐주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4권 교회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존 칼빈의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 수 없으며 교회 공동체가 필수적임을 아주 직관적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나듯이 성도 역시 교회라는 그 영적 어머니의 품 없이는 신앙이 태어나거나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영적 양분을 공급받고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라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그런 문안 인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을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에서 2년 3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닿아도 병이 나았습니다. 또한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 불살랐는데 그 책들의 가치가 은 5만 드라크마, 오늘날의 가치로 약 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만큼 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는 개인적인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라는 그런 말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에 돌려가며 읽도록 기록한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로는 특정 시대, 특정 지역, 그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즉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 곧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말씀은 그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 그 새 사람의 바른 모습, 즉 새 사람의 구체적인 공동체적 삶과 개인적인 그 삶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바로 세워가요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트렌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기나 카리스마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화려한 문화 행사나 심리적 위로나 성공 지향적인 메시지 등,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교회의 터가 되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지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물질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토대 모서리에 놓이는 커다란 사각형의 돌입니다. 이 돌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고, 둘째로 그 위에 올라가는 모든 벽돌을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벽이 삐뚤어집니다. 반대로 모퉁이 돌이 완전하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건물 자체가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랜 관습도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모퉁이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모퉁이돌 앞에 동등한 죄인이요 동등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일과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올바로 세워가요.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로 세워가요입니다. 교회의 바른 모습에 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바울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연결하여라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혼자 서는 건물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문맥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화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모든 벽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계층의 벽이 무너지고 나이의 벽이 무너지고 성별의 벽이 무너집니다. 또한 학력의 벽이나 경제력의 벽, 지역의 벽이 모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년과 청년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념의 벽도 있습니다. 지역의 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벽도 있고 심지어는 갈등과 싸움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왜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 용광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 안에서는 어떠한 불순물도 다 녹아내립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도, 아무리 더러운 찌꺼기도 용광로 안에서는 녹아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이러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녹고 우리의 갈등도 녹고 우리의 오해도 녹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해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과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로 세워가요를 배울 때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삶에서 배웁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은 구호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세워가요입니다. 교회의 비전, 즉 존재 목적에 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22절의 핵심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입니다. 즉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공사의 일꾼들입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지고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어져 가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완성을 향해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나누는 교제, 지금 하는 전도와 봉사가 모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아파트를 짓기로 하면 먼저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그 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된 모습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의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칠 때 그것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세워가는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전도와 봉사입니다. 전도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봉사는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터툴리안의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 시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크레스티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크레스토스라는 이 친절한이란 뜻으로 거기에 사람을 의미하는 어미를 붙여 크레스티안, 즉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찌나 친절하고 어찌나 서로를 사랑하며 어찌나 가난한 자들을 섬겼는지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친절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들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친절함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삼가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도 세워가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머물거나 도리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올바로, 하나로, 그리고 오늘도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말씀 위에 올바로 세워져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오직 복음만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을 허물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세워져야 한다 했습니다. 세대의 벽이나 계층의 벽, 이념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갈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와 봉사를 통해 오늘도 세워져야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절함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세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올바로, 하나로, 오늘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이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릅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요,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뒤에서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왜 저리 앉았느냐고, 왜 저기 있느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날마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교회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다 해서 어머니를 버리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때로는 서투르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수요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사흘 동안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시고 새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일을 하는 몇 사람보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세워가요라는 이 표어 아래 교회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의 삶에서 그리고 조부모님의 삶에서 그것을 다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온 가족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집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포도가 익어갈수록 달고 아름다워지듯이 우리 교회도 해가 갈수록 더 깊이, 더 넓게, 더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 올바로 서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전도와 봉사로 오늘도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주가 거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내가 먼저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닫힌 그 벽들이 성령 은혜로 무너지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친절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교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삼아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먼저 교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내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내 이성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오직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정말 곡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늘 묻고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닫힌 벽들이, 그 갈등들이 아버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나누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먼저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나를 보고 따르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르라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나 잘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들, 그 화해의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아버지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모습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성인과 친절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아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함께 세워가는 그 교회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도와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때로 약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봉사자들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한 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될 이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동행하며 말씀과 삶이 함께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의 사역자들 아버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없이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일을 아버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사역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들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번아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들과 가정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이 아버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지 바라옵기 원한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 봉사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고 계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한
한 영혼도 파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올바른 말씀 가운데 올바른 말씀에 세워진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로 세워진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그 위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규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주 이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사역들이 아버지 그냥 1년 내에 있는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의 정말 귀중한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아버지 제주로 아버지 선교 비전들을 떠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오가는 그 안전한 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올바른 신앙관을 세우고 오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열방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나라의 치유와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세우신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들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우간다에 세웠던 그 학교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진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북녘 땅에서 복음을 지키느라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 열방을 위해서 그 가운데 샬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그것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열방을 품고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복음이 들리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께서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이 아버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제대로 세워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정말 마음에 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치유와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좌우로 나뉘고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적인 갈등과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아주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나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이 나라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못된 악법들을 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자립교회와 우리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지 목사님들 아버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이 너무 힘들거나 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간다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그 우간다 땅에 아버지 세웠던 우리 학교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우간다 땅이 정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프리카 땅을 정말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여러가지 아버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많은 아버지 열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격 땅 가운데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수요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참된 의미와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대와 계층 그리고 생각의 그 벽들을 십자가의 상 안에서 모두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기쁨으로 용서하는 하나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갈등이 그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초소로 빚어가신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문을 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